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가르치실 때 이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던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유교 문화권에서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깨닫고 점검받고 있는지는 한번 이번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는 추석 연휴였고 그 지지난주에 제가 비유를 해석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앞과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비교도 해보고 뭐 어떤 흐름인지도 파악해보고 뭐 이렇게 대조도 해보고 하면서 읽어보는 방식, 문맥을 파악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또 다른 저자들이 쓸 때,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가 쓴 거, 마가가 쓴 거, 누가가 쓴 거를 좀 제가 비교해서 한번 전달해 줬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언제 그러냐 그러는 표정이 읽혀지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유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본문을 읽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초점도 어떤 사람은 가라지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알곡에 초점을 두고 읽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잘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이것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비유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 비유들이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를 쭉 준비해 왔는데요,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한 자료가 있기에 막 성경의 진실 막 이런 자료가 있길래 딱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 영상을 봤습니다. 막 설교 한 두세 편을 쭉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 혹 빨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다가 여기서 졸면 신천지 설교 듣고 그냥 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웬만하면 끝까지 졸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오늘은 끝까지 졸면 안 된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뭐 우연히 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영상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신천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왜 추수꾼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뭐 가라지 뭐 이런 거, 그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비유들을 또 그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신천지가 추수꾼, 산옮기기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유명하기에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신천지 생각이 나기는 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세네 자료 같은 것들을, 이 본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의 그 핵심들이 있겠지만, 제가 듣다가 이 사람들이 왜 세상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전도하는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비유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성도들을 빼나가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불렀는지가 오늘 비유를 보면 그 사람들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참 반갑더라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이 비유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신천지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그대로 보면, 그 주인이 좋은 밭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사람들이 잠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놀란 겁니다. 아니 왜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들이 섞여 있나요? 어찌해서 누가 왜 이 땅에 가라지가 임한 건가요?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알고 있더라고요.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그래서 종들이 그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제하여 버릴까요? 원래 여러분들 농사 질 때는 가라지 보면 바로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비유가 좀 독특하죠. 그거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묻고, 주인은 또 더 독특하게 가만두라 그래요. 원래 뽑아야 곡식의 수확량이 확 늘어난대요. 근데 수확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인은 오히려 그거 뽑으면 곡식 줄기 그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수확량보다도 곡식 다칠까봐 그대로 둬라. 그러면서 그것이 추수 때가 되면 열매 있는 곡식과 열매 없는 가라지가 구별될 터이니까 그때 가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곡간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비유가 전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에요. 이건 신천지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두고 이제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씨를 예수님이 뿌렸는데 여기 보면 자기 밭에 뿌렸다 그러잖아요. 제 밭에 24절에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제 밭에 뿌렸다. 그래서 이 자기 밭이, 예수님의 자기 밭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씨를 뿌렸는데 교회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전개해 나가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추수 때 밭에 남는 게 뭐냐? 추수 때 알곡이 남냐, 밭에 남냐, 가라지가 밭에 남냐? 뭐가 남아요? 밭에 남는 건 가라지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으로 옮겨 놓는다. 근데 이 곡간이 그들이 말하는 12지파, 그죠? 신천지 14만 4천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회 내에 가만히 있는 자들, 신천지의 산옮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신천지의 추수꾼에 의해서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저 요한 지파나 저 뭐 베드로 지파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가라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가게 만드는 이 목사들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 뭐 신천지 뭐 출입을 언급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라지의 대마왕, 마귀 새끼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추수 때 누가 남냐? 알곡이 옮겨지는 거 아니냐? 밭에 남는 건 가라지다. 곡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곡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예레미야서 31장을 가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4장을 가기도 하면서 거기에 막 이런 것들이 응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보라. 오, 그래가지고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야, 이거 진짜 누가 들으면 완전 이게 와꾸가 딱 맞는 성경의 메시지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쫄 뻔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신천지 얘기예요. 지금부터 졸면 안 돼요. 이제 신천지 설교 듣고 졸면 이제 나는 신천지 설교만 하고 끝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너무 쉽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자세히만 읽으면 다 반박돼요.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제 밭에 뿌렸다라는 24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밭이 어디겠나? 교회 아니겠냐? 그러면서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고 추수 때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가라지고 옮겨지는 것이 알곡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들 38절 한번 읽어볼래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설명해줘요. 밭은 교회요, 그렇게 비유가 돼 있지 않고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는 단지 교회 안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스케일 가운데서의 이야기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밭이 교회고 거기서 추수가 펼쳐지는데 가만히 있는 가라지들 먼저 알곡을 빼내가야 된다는 추수꾼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근데 여러분들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도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둬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기 보면 알곡이 먼저 추수당합니까? 가라지가 먼저 옮긴 바 되나요? 지금 관심 없죠? 관심 없는 분들 지금 신천지 지금 여기 보면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져 가요. 신천지가 진짜 좀 정직하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알곡들 먼저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왜 여기 와가지고 뭐 이거 읽자면 안 읽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거두어 가줘야 신천지지.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싸하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도 자세히만 보면 여러분들 곡식이 먼저 거두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식이 남아있고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져 가는 건데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흐름에 따라서 보면 다 있는데 이 흐름은 보지도 않고 예레미야 31장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그러면서 마치 성경에 대해서 큰 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조금 약간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큐티 대신에 DBS를 그렇게 강조했던 한때 운동을 펼쳤던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었냐면 큐티라는 게 내한테 와닿는 한 구절 가지고만 그거 가지고 뭐 묵상하고 그 한 구절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만 좋아했지 정작 그 성경의 문맥과 흐름 가운데에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보다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을 자꾸 들으려고 했던 요것을 극복시키려고 DBS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결국 신천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구나. 문맥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자세히 읽고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좀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처리될 문제들인데 이것을 그렇게
중요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읽으면서 성도들을 혼동케 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DBS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한번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마음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좀 DBS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라면 DBS 합시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문맥에 따라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라지 비유 앞에 있었던 전문맥은 뭐였죠? 뭐 이렇게 씨 부리고 계세요? 자, 그 가라지 비유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늘 문맥적으로 읽는 것을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앞에 문맥에 비유가 있고 지금 비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이건 이거고 또 이건 이거다라고 파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온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를 왜 이 뒤에 이게 나왔나를 생각해 보면서 서로 공통점은 없나 또는 뭐 차이점은 없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게 좀 관심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맛을 조금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씨가 나오고요. 밭이 나와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도 좋은 씨냐 가라지냐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밭,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하면서 밭이 나와요. 씨,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오고요. 가라지 비유에도 씨와 밭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돼 있고 밭이 네 종류였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으로 밭이 변수예요. 근데 이번 비유는요. 씨는 좋은 씨와 밭은 하나의 밭이에요. 밭이 안 변해요. 밭이 안 변하고 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와 원수가 뿌렸던 가라지 씨, 씨가 변수된 이 관계, 이것들을 좀 대조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앞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밭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해를 갖고 있는 문제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뤘다면,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요, 밭은 괜찮았는데 밭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씨가 틀려. 하나의 씨는 하나님으로 기원된 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엉뚱한 거에 씨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로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러한 전문맥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상황이 좀 틀리더라고요. 문제 상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네 가지 밭의 상황이 다 마음 상태고 듣고 깨달았느냐의 문제거든요. 길가밭은 듣고 빼앗겨 버렸어요. 돌밭은 들은 다음에 잠시 좋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리게 됐죠. 넘어지게 됐어요. 고난이나 박해 때문에 들었지만 깨닫기 전에 넘어지게 되는 거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는 어떻게 됐어요? 듣고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좋은 밭은 어떻게 돼요? 듣고 깨달아요. 결국은 앞의 비유에서의 문제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내 스스로 그 복음을 듣다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상황들, 우리의 마음밭이 끝까지 그 나라를 알아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게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니까 우리의 내 개인적인 문제고 내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라지 비유의 문제는요, 내 개인의 문제가, 밭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의 문제고 원수라는 외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지 나의 깨달음과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인 도전자와 방해꾼, 외적으로 원수들이 있고 넘어뜨리게 하는 상황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그러한 내 마음의 동요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듣고 계속해서 듣고 또 깨닫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와야 좋은 밭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앞의 비유가 우리 스스로 듣고 깨달으라는 것으로 보여줬다면, 가라지 비유는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인이 곡식 하나 다칠까 봐, 그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곡식 하나 손해볼까 봐 주인이 돌보아주고 추세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꾼이라는 존재가 나중에 가라지들을 다 걸러내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해결도 뭐예요? 가라지 비유는 오히려 밖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황들을 쭉 보여주고 있으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땐 정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내 내면의 문제일 때도 많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과 간절하고 괜찮은데, 어쩔 때는 원수라는, 어쩔 때는 밖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주변의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라는 밖의 제3의 존재들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비유를 붙여놓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깨달음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동요되었기 때문이든지 외적으로 박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든지 간에 이 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을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견고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열매 없는 것들의 결과와 열매 있는 것들의 결과를 두 비유가 다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열매 없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앞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되죠. 길가밭은 열매 없이 바로 뺏겨 버렸어요. 땅에 떨어졌을 때. 돌밭도 뭐예요? 좀 자라나다가 열매 없이 메말라 버렸어요. 또 뭐예요? 그 가시밭도 자라다가 열매 없이 기운이 막혀서 시들어 버린다고요. 좋은 밭만 열매를 맺죠. 근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열매 없음, 이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열매 없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메말라가고 스스로 시들어가고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내 책임이 돼서 스스로 잃어버리고 스스로 메말라버리고 스스로 시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추수꾼이 심판을 해버려요. 이쪽에서는 추수꾼이 직접 여기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의 동요 때문에 내 스스로 메말랐고 내 스스로 기운이 막혔고 시들어갔던 반면,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장차는 어떻게 돼요? 추수꾼이 그것을 걷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 두 비유를 섞어놓고 딱 보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추수 때가 오기 전부터 스스로 자멸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스스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메마른 채 살아가기도 하고 스스로 시들어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 자기가 자초한 심판을 지금서부터 경험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추수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버틴다 해도 열매 없는 자들은 심판받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을 이 두 비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열매 있는 자들의 열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표현돼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동안의 모든 손해와 상실들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양적인 어떠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여러분들 4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여기서 뭐예요? 의인들이 얼마나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지 질적인 변화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비유가 섞으면서 뭐예요?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양만 풍성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들로 다가올 것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진짜 소망할 게 무엇인가를 두 비유를 통해서 같이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맥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문맥하에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내적으로도 실패할 때도 있지만 외적으로도 방해받을 때도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멸하기도 했었지만 또 심판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럼에도 또 양적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이 시시하지 않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보상과 구원이라는 것이 있지, 이러면서 소망으로 가는 풍성한 메시지를 얻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신천지의 메시지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놓치는 까닭은 뭐냐면, 문맥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놓치고 여기서 그냥 예레미야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그냥 막 자기 아는 걸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이게 틀리지 않는 짜 맞추는 뭔가로 제시하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분들 계시다면 오늘 GBS 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요하게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GBS 조원들은 이 문맥에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지 잘 찾아보면서 신천지 분들도 여기서 같이 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